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오시는 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길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보고 싶은 너무나 황당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시절은 무작정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동네 논두렁을 많이 걷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간이 커지면서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청량역 부근이었는데 청량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저 용마산 망우리고개가 있어요. 지금은 일직선이 됐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사행길이었어요. 참 올라가기 힘들었던 망우리고개. 또 남쪽으로는 쭉 저 지금 천호대로인데 예전에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에요. 논을 따라서 중랑천을 지나서 가다 보면 아차산과 한강이 보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초등학생이 걸어 다녔고, 북쪽으로는 또 종암동으로 해서 수유로 해서 도봉산까지 걸어갔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남산과 서울역까지 왕십리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기를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이 걸어 다니기에는 당시 서울이 너무너무 넓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보니까 걸어 다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꾀를 냈냐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종점에서 또 다른 버스가 있으면 그걸 타고 또 종점까지 가고. 왜 그랬나 몰라요. 이때 보았던 서울 변두리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점점 제가 이렇게 커가면서 서울을 이제 이만큼 알고 나니까 다음에 전국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버스 타려고 해도 시외버스는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외버스는 안 되고 기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대부분 무임승차였어요. 왜 그러냐면 기차는 개찰구 말고도 열차로 드나드는 그 구멍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허술하고 또 입장권이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열차 안에서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잘 이렇게 피해 다니면 별로 걱정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도 갔었고, 춘천도 갔었고, 강릉, 목포 많이도 갔죠. 마침내 제가 그 꿈에 그리던 부산까지 갔습니다. 거의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길 끝까지 간 거예요. 부산에 내려서 예전에는 해운대가 아니라 그때는 주로 유명한 데가 송도 해수욕장이잖아요. 송도 바닷가에서 제가 섰으니까 맥이 풀리더라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세상의 끝에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좁은 땅,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압박감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평상시는 어디서 살았냐면 형님이 장의사를 했습니다. 장의사,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장의사, 돌아가신 분을 장례 치는 그런 데를 장의사라고 했어요. 장의사에서 취직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시신들과. 그런데 방학 때는 이렇게 길의 끝, 한반도의 끝까지 가서 보게 되니 세상 살맛이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꿈도 사라지고 대신 답답했던 일상들이 당시에 저를 옥죄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온기 없는 집구석 같았고 그런 상황들이 그랬어요. 저를 생각하면 미래는 희망 없는 미래였고, 온통 당시에 저를 그리면 어두운 색깔로 채색할 수밖에 없는 저의 청소년기 아주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삶의 의욕도 그렇게 없더라고요. 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가치하고 제일 존재감이 없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당시 제 인생은 블루예요. 더 블루. 아주 우울한 그 색상이었어요. 안암파기 모두가 저는 그 당시 병든 상태였습니다. 내면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제 몸의 건강, 류마티스 관절염 그때부터 있었어요. 미래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구석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곤비한 자가 당시 제 모습이라고 그리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상업학교 진학하면서 이 병은 더욱 안으로 숨어들며 깊어졌습니다. 당시 이 병은 아주 제 인생에 깊이 들어가서 깊고 푸른 병이 되어 평생 동안 저를 많은 것을 힘들게 하고 열등감 속에 저를 잡아먹었어요. 참 제가 성격이 온순했어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 온순했던 성격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난폭하게 변하더니 끝내는 아주 걸어다니는 화약과 같이 뭐 얘기만 하면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 같이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청년 때를 얘기하는데 저는요 안 그래요. 절대로요. 그럴 수 없지만 젊은 날의 초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희망 없던 삶에서 받았던 극심한 그런 많은 고민 속으로 다시 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험한 시기에 저를 잡아준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배운 성경과 설교가 저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녹여주었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따뜻하고 차별 없는 데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 교회 문화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선후배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고요. 선배들을 통해 사회를 귀동냥하게 되었고 또 많은 좋은 책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세상은 모두가 다 고속으로 성장하는데 저만 홀로 병든 존재고 이 사회의 암적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처연합니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홀로 있을 땐 많이 울고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산으로 많이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홀로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따지며 대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인생이 왜 이런 겁니까? 아버지는 아픈 중독자고 그 아픈 중독자의 가정에서 아픈 중독자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자식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들 자녀를 낳고 자녀들도 제대로 뒷감당 못해서 뿔뿔이 이 집 저 집 다 내보낼 정도의 그렇게 험하게 인생을 했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제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전부 다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북한산 기슭에서 여러 번 갔어요. 혼자서 들어갈 때 꼭 미안합니다. 말씀에 이런 걸 해도 되는지 몰라도 꼭 소주를 이렇게 사갖고 들어가요. 소주 사갖고 들어가서 제가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걸 막 소주를 막 나발을 불어가면서 취기에 그냥 하나님께 들이대고 따지고 욕을 하고 가시쇼를 다 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다가 그리고 내려오고 이런 젊은 시절을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많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북한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기동으로 올라가는 어느 산기슭 같았어요. 그 당시는 북한산이 이렇게 국립공원이 아니라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있던 이런 차에 꼭 야복강가에 이 야곱같이 그렇게 씨름하던 차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릴고릴 소리를 지르고 갖은 횡패를 다 부리고 막 그러던 시인데 갑자기 제 심령 속에 어떤 한 말씀이 막 이렇게 잔잔히 들려오더라고요. 이상하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게요. 어떤 말씀이 들려와요. 또박또박 들려와요. 제가 막 취기가 있어서 못 들으니까 다시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몇 번을 들려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당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찬송가를 통해서 올라가 피곤치 않네 그런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런 말씀으로만 기억이 날 뿐이에요. 저의 울분과 고뇌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이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외면했던 내면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씀이 제게 그렇게 다가왔던 이유는
저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회복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저 처절한 상황과 당시 저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범생이들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같이 낮고 천한 사람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줄 그렇게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같이 이 치외복권 밖에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만 알고 지냈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저 같은 쓰레기 인생에게 갑자기 다가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또 저 같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런 마치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욥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다가 욥이 그 많은 고통 중에서 욥이 뭘 발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옆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욥의 고백이 있어요. 욥기 2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했던 그 캄캄했던 욥의 상황과 제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모든 행복으로부터 쫓겨난 욥, 하나님의 징계라고 다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어두운 일상의 욥, 아무리 찾고 둘러 살펴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요, 절대 고독과 절대 절망 속에서 빠졌던 욥, 그런 욥과 같은 처지가 당시 저였어요. 그러니 제 삶은 어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는 게 저주스럽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의 골드문트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떠났으면서도요,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유리방황했지만 내면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이 저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좀 안 잡아주십니까? 하나님 저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이런 계속 기도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제가 그 절망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 이 말씀을 저는 저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제 인생에게 하셨던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같이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게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 이름이 멋있잖아요. 최아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제 이름은 과거에는, 잘 들으세요, 최홍순이에요. 홍순이. 돌림이 순자예요. 형님은 학순이, 저는 홍순이, 제 동생 창순이, 저 죽은 형은 성순이. 아니, 사내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으니 제가 제 이름에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전 제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긍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이름에도 자신감이 없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자신감이 없고, 하여튼 제가 인생 찌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가오셔서 그런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힘든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시고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 같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도 모를 그런 존재는 전혀 모를 줄 알았어요. 아예 기억도 하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누나들 다 시집 갔고 어머니 병들고 있으니까 누가 통제가 없잖아요. 통제가 없기에 저는 막 산 겁니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에 저는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제가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기에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 멋대로 제가 산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현재 당시에 저를 있게 한 모두를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자학과 자포자기를 일삼았어요. 그 오랜 불평과 원망을 어느 날 하나님께 들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야곱 시절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제 멋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시절 둘 다를 하나님께 들킨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돼요? 밤낮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 내 송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인생, 내 미래 항상 이것만 제가 얘기하면 떠들고 다닌 거예요. 모든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실 때 어때요? 소음과 같잖아요. 그게 무슨 짐승의 소리지 그게 사람의 소리예요. 그 짐승과 같은 제 소음, 울부짖는 그 헛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급하게 제게 달려오신 겁니다. 곧 제게 저렇게 다가오셔서요. 그렇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제가 인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이사야 45장 4절 말씀처럼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와 이렇게 이 말씀과 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저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자 제 그 완악하고 굳은 제 마음이 조금씩 녹더라고요.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런 아주 이 안에 한겨울 추운 동토와 같은 그 사악했던 마음이 스르르 없어지더라고요. 이 5월 아름다운 5월의 봄 솜사탕처럼 제 마음이 점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 마음이 이랬지. 원래 이렇게 따뜻했지. 도대체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얼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제 신사를 비관하지 않은 게 도대체 얼마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샘하지도 않은 게 도대체 얼마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늘 제 마음이 꼬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신 일입니다. 다가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왜요? 제가 워낙 무지하고 모르고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인지할 수 있게끔 저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하나님을 다가오시면은요 제 인생이 갑자기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게 너 눌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청사진 아름다운 미래를 막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제 인생의 아픔과 낙심을 먼저 위로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대해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청사진 그거 먼저 제시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조곤조곤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당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일종의 제게 있어서요 힘이고 능력이고 초월적인 어떤 그런 권세 그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만 계신 분이라서 저같이 천한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 줄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바닥 인생을 사는 자하고는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어울 수도 없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그런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 하나님과 저의 거리는 어땠냐면 당시에 우주 끝과 끝이었어요. 그렇게 까마득하게 먼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 마음대로 산 거잖아요.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신 겁니다. 제게 말을 걸고 제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어떤 힘과 권세와 어떤 가공할 만한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 옆에 와서 제게 다가오시는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더라고요. 그 인격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신 거, 제가 들려진 거예요. 저와 함께 대화하고 저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인격으로 오신 겁니다.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만약 바닥층의 천민에게 임금님이 가서 말을 건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과 같았어요. 당시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한 번 시작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무한한 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시기에 제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외로웠고 스스로에 대해서 최악의 제가 그런 상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저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 나가처럼 뒹굴다 먼지처럼 그렇게 떠나갈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대한 저의 판단이었어요. 그런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자학적인 인생관으로 살고 있던 제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저 말씀의 충격과 강도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당시 제 인생에 하신 세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이제 제가 기대했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늘 부러워하던 육체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청년. 저는 계속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려서요 제일 제가 많이 간 데가 병원이에요. 아주 그렇게 아팠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편 중독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일찍 죽었어야 될 아이예요. 너무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던 아이예요. 포대기에 쌓았고 몰아놨던 아이고 오히려 제 위에 몇 살 위에 형이 있었고 잘생긴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살리려고 부모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형은 죽었어요. 그리고 방치했던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약합니까? 늘 병원 다니고 늘 허약하고 아프고 또 중3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냐하면 영양실조와 못 먹고 가난하고 하니까 영양실조로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전 똑바로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니는 거 보면 꼭 그 인공 로봇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다녔어요. 제가요.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한 번 걷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가 건강한 청년들이 부럽겠습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청년들이 부러웠고요. 또 인생에서 절정의 파워가 넘치는 성공한 사람들, 용사 그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사람도 피곤하며 그런 사람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성공과 건강,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자를 부러웠고 꿈꿨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오를 수도 없었고 오르지도 못할 산이라고 하는 사실에 제가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제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봐요. 그게 오늘 나온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초월적인 인생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독수리의 날아오름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나지는 않잖아요. 독수리는 보세요. 제가 파주 살 때 보면 파주에 독수리가 겨울에 많이 와요. 어디서 옵니까? 몽골 초원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5,000km, 6,000km를 날아와요. 그 독수리들. 근데 독수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도 날지를 못해요. 퍼덕거지를 못해요. 너무나 이 날개가 장대해 갖고요. 퍼덕거려도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다가 가속도가 붙으면 거기서 양력을 얻어서 바람이 오면 그때 조금 뜨더라고. 이런 식이에요.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새입니다. 작은 새들은 뭐예요? 작은 새들은 자기 날개짓만으로 날아가잖아요. 독수리는 반드시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야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잖아요. 여지껏은 제가 지렁처럼 살았고 벌레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인생은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제 제 힘으로 살다 보면 기껏해야 동네 뒷산밖에 제가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제가 어떻게 돼요? 대륙을 날고 바다를 날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은 바로 기류이고 바람이에요.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사실은 뭐예요? 성령도 되고요. 바람도 되고요. 그리고 호흡도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독수리를 날아오르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바로 이렇게 태워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벌레 같은 삶의 탈출을 돕는 그 인격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세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띄어 올려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 주신 거잖아요. 자,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비천한 하나님의 백성, 비천했던 사람을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돕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게 이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늘 독수리처럼 날아만 다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은 뛰어난 체력과 경기력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우리가 평상시 부러워하지만 얼마나 제가 이 청년과 장정을 부러워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잠깐 사라지고 말잖아요. 우리 유명인사들 보세요. 얼마나 잠깐만 비춰지고 무명으로 잊혀져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에 대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잖아요. 보세요. 선수들은 이 정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 정상 잠깐 오르기 위해서 젊은 시절을 전부 다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의 시간을 올라간 사람도 드물 몇 안 되고 올라가도 너무나 짧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수의 경기력은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기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렇게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않는 선수는 바로 추락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특별히 신약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보세요. 많은 선수들은 다 은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으로 전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선수는 끝까지 초절정의 달리기 실력으로 경기장을 완전히 주름잡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기에, 이런 인도를 받은 바울이기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부터 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지죽의 전역을 다니면서 선수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제게도 이런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제게 평범한 일상의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바로 그 은혜예요. 걷는 것은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고 뛰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걷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은 걸어야 돼요. 곧 일어서고 걷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귀한 기본적인 축복이잖아요.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제가 파주에서 사업 망하고 여기 내려왔을 때요, 한쪽 눈이, 제가 이 눈을 시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한쪽 눈은 지금 이제 시력이 나오질 않아요. 이 교정 시력도 안 나와요. 저희 아내는 왼쪽 귀 청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망가졌는지, 제가 요 조그만 양산, 이게 해발 170m, 190m밖에 안 되는 이 산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무릎에 관절이 뽀도독 소리가 나요. 이 관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올라갔다 한참 천천히 내려오고, 제가 아내한테 말은 안 했지만 걱정할까봐 다 망아먹은 상황에서 제가 아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산에 한 달에 한 번 올라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 산을요 매일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10km, 20km 걸어요. 오산 시내 웬만한 일은 다 제가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세요. 이 건강 어디서 좋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은혜, 제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제게 그런 건강 없었어요. 너무 아팠고 너무 고생했고 힘들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런 사람 바뀐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이렇게 일상복 주셔요.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잘 다니지 않았는데. 예. 제가 이런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그날 그 산속에서 술 취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받고 그걸 완악했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과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퍼부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저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약속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을 놓치는 자는 돈을 잃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왜요? 이 약속 놓치면 계속 자기 인생은 벌레처럼 살다가 벌레처럼 이 땅 떠나게 돼야 돼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비록 과거에 벌레처럼 살았고 벌레처럼 샀다고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저 같은 자도, 저처럼 지금 인생 험난하게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편주 독자 아들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방 하나에 6개월마다 살아야 돼. 거기 6, 7 식구가 살고 6개월마다 이사 다니고 그런 험난한 가정 속에서 사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어서 늘 밀가루를 배급받아가면서 그 밀가루 늘 칼국수에 먹고 수제비에 먹고, 지금도 제가 수제비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워낙 질려가지고요. 그렇게 사신 분 없잖아요.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쓰임 못 받겠습니까? 저 같은 자도 축복 받았기에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누리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4절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지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런 은혜의 인생, 이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 남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다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저 같은 자를 하나님 일찍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성호를 하나님 저들에게 알리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힘들고 험난한 삶 속에서 그것을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들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크시기에 하나님 이 종이 살아왔던 그 인생 역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저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인생의 한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하나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늘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